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탈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 땅의 모든 것들과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학대를 당해야 한다. 이렇게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노역에 시달려야 한다라고 조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견뎌내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소망하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다 공수표로 그들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긴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채 시련과 고통 중에 빠져 있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시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악의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를 처벌하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사함이 이미 배나 받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배나 받았고 그들은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의 삶을 돌아보건대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혹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고통과 시련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고통도 문제이지만 이 고통의 원인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문제일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너희 죄는 이미 배나 그 대가를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지금 저 바벨론의 깊은 절망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일까요?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골짜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기에 너무나 많은 방해물이 되는 골짜기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의 인생을 이토록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험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저는 자녀 때문에 근심과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왜 저의 몸에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셔야만 합니까? 라는 그런 골짜기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믿음이 좋은 어떤 성도들로부터 골짜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또 그리고 교회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또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교회로 인하여 이런 상처와 고통을 받아서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거물급들이 움직였을 때 오랜 기간 동안 황제가 임할 길을 준비했습니다. 황제가 임하는 길에 있어서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황제가 아주 편안하게 그 마을을 순찰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행차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를 핑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누렸고 내가 이 모든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고 교만과 자만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대부분은 교만한 사람들이, 이들 대부분은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핑계하고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또 낮아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와 장애물들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철저히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철저히 그 길을 곱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바벨론의 오랜 포로 생활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네 번째로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산업은 어렵고 우리가 또 이 바이러스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은 너무나 깊고 커집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그런 환경 때문입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깊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너희가 육체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너희가 사모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시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한다. 너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깊고 아무리 너희의 아픔이 크고 또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그 깊은 절망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9절에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온순하게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을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어디와 신교를 맺어야 이 고난과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만 바라야 한다. 너희는 나만 바라볼 때 이 위기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버려짐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직장에서 버려지는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버려짐의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벗으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친족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것 참으로 큰 고통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미 버려짐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 긴 포로 생활로 이 큰 고통으로 나를 그냥 던져버리셨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앙망하고 나만 바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의 벗이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믿음의 족속이라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여전히 변함없는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홀로 남겨졌다고 슬피 우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450년의 긴 중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버려짐을 당한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무려 400에서 45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정적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시대의 절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너희가 주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절망의 시간에 광야 같은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장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이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성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했습니다. 당시의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회개였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시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회개는 지정의가 함께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감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회개가 나의 죄에 대한 알미라고 한다면 감정적인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 의지적으로 그 길을 끊어버리고 그 삶을, 그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통하고 이제 돌아서고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C.F.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회복에 유일하며 불가결의 조건이고 요소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참된 회개자에게는 결코 거절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물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신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의 랍비는 이렇게 전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크도다. 그가 세계의 상처를 고칠 것이며 죄를 회개하는 자는 크도다. 그가 영광의 왕자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이들이 늘 사용하는 언어들을 바라보면 늘 자기는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잘못됐고 이 정책은 이것이 잘못됐으며 너희는 이것이 틀렸고 우리는 이것이 옳아라고 싸웁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정치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과 어떤 후보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착각과 환상을 깨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평화를 맡길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사람은 아닌 척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하기가 아주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를 쉽게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바꾸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왕좌에 오를 수 있는 큰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교회는 이렇고 목사님은 이렇고 성도는 이렇고 그래서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너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함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독사의 자식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이렇게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자신의 구별된 삶을 고백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핑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을 이제 깨끗하게 정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또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말의 의미처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10의 1조도 드리지 못하는 저들과는 다르게 온전히 10의 1조를 봉헌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토색, 불의와 간음을 멀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교회의 영광과 자랑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요한의 물의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불세례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집례해도 그 물이 말라버리면 흔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 중직이 되고, 아니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성도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시들어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고 요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세례는 다릅니다. 불세례는 성령 세례죠. 성령의 세례는 흔적을 남깁니다.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라버립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부인하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살라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사두개인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왔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물과 봉사와 제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제부터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의 삶에 대해서 1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야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계획보다 여러분 자신이 과연 주님을 맞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좋은 숙소를 예약하고 어떤 파티를 준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셀레브레이션을 즐길까? 말은 주의 오심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너희의 예물과 제사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회개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20대의 젊은이가 초등학생을 성탄절에 성폭행했습니다. 아마 작년의 사건 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그 사람이 악한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탄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탄에는 연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탄에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탄에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탄에는 반드시 연인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홀로 있는 솔로들은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성탄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탄에 연인과 함께 하거라. 성탄엔 술을 먹고 숙소를 잡고 파티를 즐겨야 한다. 성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지. 너희만 보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뭔가를 예약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은혜의 의식 속에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반드시 구원을 얻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교회 중직의 자녀이며 나는 그래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착각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랜 기다림으로, 오랜 인내로, 오랜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냔 말이죠. 그냥 그 돌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돼요. 너 하나님의 자녀해 라고 말씀하시면 저 수많은 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도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알고 은혜의 의식을 회복하고 은혜의 의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의식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냐고 착각을 받을 정도의 예수님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비교해 보면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높아진 여러분의 마음, 교만해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의 의식 속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우리 다시 회개함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치였습니까?
주의 오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회개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강팍하고 교만해진 높아진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의식을 회복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강팍하고 교만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듯 나도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속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육체 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패역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낮아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초대하고 또 영접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박하고 패역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의식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